오늘은 놀라운 힘을 가졌던 인물 삼손의 삶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부족한 사람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삼손이 태어났던 시대적인 배경이나 그가 태어났던 그 가정, 그 배경을, 백그라운드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사용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의 그 문화에 동화가 되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족속에게 넘겨주셔서 블레셋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며 4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며 고통을 당하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암흑기라는 것입니다. 배경의 두 번째로 삼손이 태어났던 그 가정은 단 지파 소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단 지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들어왔는데요,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각 지파별로 지역을 정해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이라고 땅을 주었는데, 이 단 지파는 자기들에게 배당받은 그 유업에 살던 우상을 섬기던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못하고 도리어 이방 민족에게 밀려다니면서 다른 지역에 자기들이 정착할 땅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자기들에게 지정해 주신 그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이 우상 숭배자들을 몰아내어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 힘들다고 그것은 포기하고 나중에 보면 멀리 북쪽에 있는 헐몬산 근처에 가서 새롭게 자기들이 땅을 찾아 정착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12지파 중에서 단 지파는 제일 믿음의 용기가 없는, 영향력이 없는, 투지가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지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삼손의 부모였던 마노아 부부를 보면,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으로서 그 당시에 그런 그 고대 사회의 문화 속에서는 큰 고통과 슬픔, 수치를 당하던 그런 불쌍한 가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 무슨 허물이 있어서 여호와의 은총을 입지 못하고 아이도 낳지 못한다고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제일 연약한 단지파에, 그 단지파의 소속의 그것도 무명의 여인, 자식을 낳지 못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 여인에게 찾아와 아들을 낳을 것을 얘기하는데, 이 아들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하여 바쳐진 자,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려진 자, 나시린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시린이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본래는 레위 지파만 성직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성가대원이 되고 성전에 예배드리는 그 모든 일에 시종을 드는, 그런데 그 레위 지파 사람 아닌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일정 기간을 정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 2년을 이 기간 동안 내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며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선한 믿음의 소원이 생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서원을 해서 특별한 서원을 한 징표로 몸에 징표를 가지게 되는데,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만 아니라 그 서원의 기간 동안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그런 기간이기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독주를, 포도에서 나는 소사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건포도도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인척이 돌아가셔서 초상이 나도 시신을 가까이 하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기에 장례에도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특별히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데, 이 하나님께 성결하게 드리는 이 규례를 어기면
그동안 몇 개월이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결하게 자신을 드렸던 그 나실인의 기간이 다 무효가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얻은 것이 돼서 부정해진 이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예물을 드리고 그때부터 다시 나실인의 소원의 기간을 시작하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단지파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지명을 받아서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한 바로 그날부터 임산부까지도 포도주나 모든 부정한 것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삼손은 모태에서 태어나는 날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뿐 아니라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원수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단지파, 자식도 없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당하고 무시당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천사가 찾아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데 그 아들이 나실인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라 놀라운 축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쓸 수 있도록 특별히 나실인처럼 구별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선한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자 여러분을 타코마 중앙장로교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해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보잘것없고 연약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명 수행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삼손이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지명해 주시는데 그렇게 나실인으로 지명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라. 그래서 이렇게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내려주셨습니다. 사사기 14장에 보면요, 아버지와 부모님 모시고 어디 딥나로 내려가는데 포도원 근처에서 사자가 나오니까 염소 새끼를 찢듯이 어린 염소 새끼를 찢듯이 맨손으로 이 사자를 찢어버립니다. 그 다음 사사기 15장에 보면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는요, 여러분 여우 300마리를 한 사람이 붙잡는다는 것 놀라운 힘입니다. 근데 그 300마리를 붙잡아서는 두 마리씩 꼬리를 다 묶어서는 꼬리에다 회를 달고 그 회에다 불을 붙여서 이걸 놓아주니까 이 여우들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곡식밭을 태우고 과수원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분노하여 유다에 쳐들어왔는데 유다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 40년 동안 자기들을 압제했던 상전처럼 섬겨야 했던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주둔하고 있으니까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체포하러 갑니다. 3,000명이. 그런데 동족이니까 서로 부딪히지 않고 말로 잘 타일러서 삼손을 오랏줄로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원수 삼손을 이 오랏줄로 묶어서 포승줄로 묶어서 데려오는 것 보고 좋아서 환호성을 지르는데 그 환호성을 지르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그 오랏줄로 묶었던 것이 썩은 삼배처럼 그냥 다 풀어지고 무기도 없는데 주변에 당나귀 턱뼈 하나가 보이니까 그것을 주워들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쳐 죽였습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 블레셋의 큰 도시 가사에 내려가는데요, 요즘에 그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그 가사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 가사의 기생집에 들어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고 그를 잡으려고 포위하고 성문에 매복하고 기다리는데 삼손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성문 있는 데로 가서 성문짝과 두 문설주, 문빗장 이걸 다 통째로 뽑아가지고 어깨에다 지고 50마일 떨어진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성문과 빗장이란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성문 앞에서 전쟁을 할 때 적군에게 이 성문이 뚫리지 않도록 가장 튼튼한 방어 장치를 해놓는 것이 성문이고 그 성문을 질러놓은 문 빗장인데 이걸
삼손이 와서 통째로 기둥째 뽑아서 어깨에다 짊어지고 갔다. 초인적인 능력입니다. 군인들이 성문에 매복해서 삼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이 괴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성문을 기둥째 뽑아버려서 한 손에 그걸 어깨에다 쥐고 가는 모습 보고 아연실색해서 덤빌 생각도 못하고 다 무서워 벌벌 떨며 숨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의 군대가 동원이 되어도 매복하고 잡으려고 해도 삼손 한 사람을 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 그런데 삼손의 인생이 안타까운 것은요, 그가 사사로 활약했던 그 20년의 시간을 허송세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을 망각하고, 이 놀라운 능력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건데 그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의 개인의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20년의 기간을 허송세월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마음에 관심과 열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격, 경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time, treasure, talent,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재물 주시고 대인 관계와 이 모든 기회 주신 것까지도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초점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Life is not about you. 우리 인생에 나의 자아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의 열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self-fulfillment, 내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의 열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삼손은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수행이라는 인생의 목적을 망각하고 그 놀라운 재능과 능력을 다른 육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는 일에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 수행이라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살펴보면서 그 차원에서 삼손의 삶을 조명해 보면 한 사람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삼손의 부모가 단 지파 소속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단 지파는 그 당시까지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지정해 주신 그 유업을 차지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방인들에게 쫓겨다니면서 다른 땅을 찾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진 이 용사 삼손이 단 지파에 태어났다면, 단 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삼손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다면, 그러면 그들이 여호수아 시절에 자기들에게 분배받았던 하나님이 자기 주신 그 유업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의 땅에서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그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무엇보다 특별히 그 블레셋 사람들, 이 블레셋 족속은 지중해 연안에 해상 무역을 하면서 아주 부강한 도시국가 5개 나라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삼손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 삼손 한 사람을 블레셋 온 군대가 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단 지파가 삼손을 앞세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그 유업을 차지했다면, 그 똑같은 블레셋이 번영했던 그 지역에서 단 지파가 놀랍게 번영했을 것입니다. 삼손이 출생했었던 고향 그 소라는 여호수아 15장에 보면요, 본래는 유다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9장에 가서 이제 단 지파에게 땅을 배당할 때 유다 지파는 땅이 넓으니까 그 소라와 그 몇의 성읍은 단 지파에게 양보해 주었습니다. 그 유다 지파가 남쪽에 있고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그 사이에 길쭉하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지중해 연안까지,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 요빠까지 연결되는 그 지역이 단 지파의 지역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정말 그곳에서는 크게 번영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힘과 능력을 쾌락을 추구하는데 낭비하다 보니까 단 지파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유업을 믿음의 싸움으로 차지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
자기 지파 출신의 이 사사가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고 20년 동안 그 사람이 블레셋을 제압할 수 있었다면 그 20년 동안 그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그 최고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삼손 한 사람이 자기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단 지파 전체의 공동체의 비극으로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사기 18장에 보면 단 지파는 본래 분배받은 그 지역은 포기하고 그냥 원수들이 차지하라고,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땅은 믿음의 싸움으로 차지해야 하는데 그 믿음의 싸움이 너무 힘들다고 원수들에게 차지하라고 내버려두고 다른 곳에 자기들의 유업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곳 외에 다른 곳에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곳에 믿음의 순종으로 그걸 차지해야 복을 누리는 것이지, 그걸 포기하고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저버리고 이스라엘 땅 북쪽에 헐몬산 기슭에 한 땅을 찾아서 그곳에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단이라고 이름을 짓고 정착을 하는데, 그냥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하나, 제단을 그곳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호와 앞에 제단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단에 자기들이 세운 그 제단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얻고, 그래서 나중에 이 단 지파는요, The Lost Tribe of Dan,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잃어버린 지파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게 됩니다. 한 사람이 사명을 망각하고 허송세월하였더니 단 지파라는 온 공동체가 비극을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 한 사람이 사명을 망각하고 사사로운 생각에 빠져서 허송세월하면 그 여파가 우리 가족,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커뮤니티에까지 안타까운 모습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사명 수행을 위해 주셨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한 그 사명 수행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회개치 않는 사람은 그 죄가 우리를 결국은 결박하고 마지막에는 수치를 당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일평생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만 결코 나실인답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쾌락만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아내를 얻지 않고 이방 여인들 가운데, 그것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블레셋 원수들 가운데 그 어떤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인생을 허송세월합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딥나의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합니다. 나 저 여인이 좋습니다. 야, 안 된다. 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도 훌륭한 교수들이 많은데 나는 저 이방인, 저 블레셋 여자가 마음에 듭니다. 저 사람을 나 아내로 주시오. 그래서 일주일간 결혼 예식은 잔치는 베푸는데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결혼 생활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삼손이 사고치는 거에 분노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 이 블레셋 여인과 그 장인을 불살라버립니다. 가사의 블레셋 장기의 집을 찾아갑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인에게 마음 빼앗겨서 그냥 자기의 신변에 위협이 다가오는 일이 계속 터지는데도 그 여인의 품을 떠나지 않고 오늘 성경 본문처럼 그 여인에게 자기가 이 나실인의 놀라운 힘과 능력이 나오는 비밀까지 다 얘기해 주어버렸습니다. 이방 여인 들릴라의 품에서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불태우고 있었지만 삼손의 마음에는 참된 기쁨이나 평안이나 행복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사명을 저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쾌락을 쫓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결국에는 고통과 번민만 찾아오길 뿐입니다. 인간 영혼의 참된 평안, 참된 안식, 참된 기쁨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이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쾌락은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의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들릴라가 계속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느냐? 막 졸라대고 묻는데 16장 16절에 보면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하루하루 그 여인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죽을 만큼 괴로웠다면 그 여인 곁을 떠나야 하는데 떠나지를 않습니다.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삼손을 결박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 수단을, 방법을 알아내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승줄로 결박되어 있지 않지만 자기의 죄에 이미 결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들릴라의 품에서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을 수 있냐고 물어보면 거짓말로 얘기해주면 바로 얼마 지나냐 바로 그 방법으로 삼손을 묶어두고 블레셋 군인들이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터졌는데도 삼손이 내가 이 여인 옆에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겠구나, 해를 당하겠구나, 죽을 일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떠나지 못하는 묶임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결박당한 묶인 것입니다. 이미 육신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 죄에 묶여버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떨쳐버리지 못하는 죄는 우리를 묶고 결박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음란 영상물 중독, 섹스 중독, 우리를 묶는 죄의 힘을 얘기합니다. 삼손은 사자를 어린 염소새끼 찢듯이 찢을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자기의 죄에 물든 마음을 찢을 수 있는 그런 경건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정에 얽매여 버린 것입니다. 한때는 그 블레셋의 도성 가사에 온 군인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지키고 있는데도 성문 앞에 가 성문을 통째로 뽑아서, 기둥째 뽑아서 그걸 혼자 어깨에 짊어지고 그 모든 군인들을, 가사 성 전체를 무장 해제시키듯 모든 군인들을 비웃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였는데 마지막에 들릴라의 품을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머리털을 다 깎이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는 2눈이 뽑히고 그리고 끌려가는데 어디로 끌려가냐 하면 가사, 자기가 그 성문을 통째로 뽑았던 가사에 끌려가서 짐승처럼 쇠고랑 채우고 감옥에서 맷돌을 굴리는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전락했습니다. 죄는 이렇게 사람을 결박하고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쓰러지고 넘어진 인생들에게 다시 일어나 재기할 기회를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들릴라의 품에서 죄악에 잠들었는데요, 머리털이 다 깎인지도 모르고 블레셋 군인들이 왔다고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내가 그전처럼 다시 한번 몸을 떨치리라 그랬는데 힘을 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슬픈 일은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미 떠났다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얼마나 무디어졌는지 이 여인의 품에서 육신의 쾌락을 쫓으며 죄에 묻혀 있느라고 영적 감각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서 하나님이 떠나셨는데도 떠나신 것도 모르고 자기 머리털이 밀린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것이 머리털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머리털이 긴 것은 이 하나님께 특별히 거룩한 삶으로 특별하게 바쳐진 사람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징표가 긴 머리카락이었지, 긴 머리카락에 무슨 마술적인 힘이 있어서 그에게 능력이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뒤늦게 자기의 능력은 긴 머리가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이 능력이 나타난 것을 너무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들었던 것은 죄악의 잠에 깊이 빠져드는 모습이고, 나시린의 표징이었던 그 머리털만 밀린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으로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내 멋대로 사용하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빼앗아 가십니다. 사실 이 삼손의 머리가 길었던 것은 나실인이다. 그런데 삼손은 그 나실인의 서약 거기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육정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께 매인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에 매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나실인도 아니다, 그 나실인의 표징 없애라, 그의 머리를 밀어버리신 것입니다. 머리만 밀어버린 것이 아니라 능력, 모든 것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죄악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수치를 당한 이 삼손에게 다시 일어나 재기할 기회를 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큰 고통과 슬픔을 당하며 그 수욕을 당하면서 가사의 옥에서 노줄에 매여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삼손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모든 재능과 능력을 탕진하고 허송세월했던 것을 아마 회개하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 살 수 있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실인으로 성별되어 사는 기간이 새롭게 이제 제대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치지 않는 한, 우리의 호흡이 끊기지 않는 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러진 자 다시 일어나 재기할 기회를 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한 재기할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second chance,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가서는요,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 다곤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줬다고 경축기를 선포하고 사람들이 다곤의 신전에다 모였습니다. 블레셋의 높은 방백들이 다 모이고 모든 사람들이 모이고, 야, 삼손을 불러내다가 재롱 부리게 하자. 눈이 뽑힌 채로, 쇠고랑을 찬 채로 어린아이의 손에 인도함을 받아 들어옵니다. 삼손이, 야, 여기 기둥이 어디 있냐? 기둥 옆에 나를 데려다가, 가운데 기둥에 나를 데려다다오. 삼손은 거기에서 자기가 사사로 세움받은,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그 사명을 마지막 제대로 한번 감당하는데요,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러분, 삼손이 이 사사기에 하나님께 기도한 첫 번째 장면이 여기입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살라고 태어난 사람이 여태까지는 기도도 안 하고 살다가 그냥 그 놀라운 힘과 능력 나타나는 게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던 사람이 감옥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여기 나와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이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튼 그 두 기둥 가운데 서서 하나는 왼손 하나는 오른손으로 잡고 힘을 다하여 미는데 이 기둥이 무너지면서 신전이 무너져 내려 그 신전에 모였던 모든 바벨론의 블레셋의 방백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마지막 한번 감당하고 죽은 모습인데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 같아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나실인처럼 구별하기를, 성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주어 부르시는 자에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 time, treasure, talent, 시간과 재물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 재능, 하나님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묶는, 결박하는 힘이 있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수치를 당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결코 수치를 당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단코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다시 일어나 재기할 수 있는 새 출발의 기회를 주시기를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하나님 떠난 살 수 없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내 인생의 끝이 와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